이걸 들은 바울이 감동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에요.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늘 강조하는 신앙의 3요소, 여러분 잘 아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눈에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생활을 통해서 그 신앙은 드러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앙과 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주일날 교회 와서는 신앙을 찾고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면 생활 속에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이중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본질은 보여지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믿음은 역사함으로, 사랑은 수고함으로, 소망은 인내함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난 주일 데살로니가 1장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칭찬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3요소는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역사로 나타나고 수고로 나타나고 인내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따라 할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안 잊어버려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면 잊어버려질 수가 없어요. 신앙의 3요소를 우리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2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전에 들렸던 빌립보에서의 선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고난과 능욕 또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러 여기 데살로니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직전에 그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근데 여기 3주밖에 못 있었는데 그 다음 갔던 베레아와 아덴, 고린도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코스예요. 왜 그런가요? 2차 선교 여행은 그 행선지를 바꾸기 때문이죠. 처음 바울의 생각은 이 소아시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쪽 방향으로 소아시아에 선교할 계획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을 보면서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거기가 유럽 선교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로 향하지 아니하고 유럽을 거쳐서 대서양을 거치고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이 복음의 루트가 거기서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그 바울의 2차 선교여행지,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5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러분이 그 앞자만 따서 꼭 외워두셔야 돼요. 빌데베아고, 빌데베아고, 앞자만 따면 그래요. 그러니까 빌데베아고 이 5곳의 일정이 유럽 선교의 처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특별히 바울의 2차 선교여행지 빌데베아고의 두 번째 경유지인 여기 데살로니가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내용, 그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면 증언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또 법정 용어예요. 그 증언이라면 증인의 진술. 그럼 법정에서 증인이 진술할 때는 만일 그 진술이 허위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증언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특별히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보증이에요, 보증. 누가 나를 보증인을 서줄 때에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사람들끼리는 말이라고 표현하지, 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 의사전달은 말로써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기는 것이 문제죠. 오늘 읽은 3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는요, 간사한 말, 부정한 말, 속임수의 말,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흐름 속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간사한 말, 부정한 말, 속이는 말. 그거를 우리가 알면 왜 당하겠어요? 모르니까 당하죠. 요즘도 보이스피싱이 1년에 수천억씩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있대요.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리고 그걸 알면 안 당할 텐데 아는 것 같은데도 속으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들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말하는 나의 입장에서도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오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그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관리에 철저해가지고 말 조심을 잘했던 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풍도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도 아마 익숙지 않은 사람일진데요, 중국 역사에서 보면은 문화가 가장 꽃피었던 시대가 당나라죠. 이어가는 송나라, 당송시대가 그 문화와 문명이 굉장히 꽃피었던 시대인데, 그 당나라가 언제 망하냐면 907년에 망하고 송나라가 960년에 통일을 하는데, 그 중간이 한 53년의 여백이 공간이 비거든요. 이게 엄청 혼란한 시대예요. 예?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까지 53년의 이 엄청난 격변이 벌어지는데, 그때 무려 왕조가 5번이나 바뀌고 성이 다른 왕이 8명이나 생기고 또 전체 왕이 11명 바뀌는 시대가 그때예요. 그때를 끌어서 5대 10국 시대라고 하는 그 격변기예요. 그런데 5조 8성 11군, 그 엄청난 격변기에 이 풍도라는 사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사람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거예요. 재상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과 과거 역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권을 찬탈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전 정권의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정권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왕이 11명이 바뀔 동안에 그 사람은 고위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비결이 뭐겠어요? 예? 만일 바울이 여기서 강조한 대로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쓰겠어요? 당장 참해버리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을 이 풍도라는 사람이 그의 시 설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설은 혀설자, 혀에 관한 시, 혀설자를 써서 여기 보면요, 4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5단어 4문장. 뭐 길지도 않죠.
20자인데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입은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요. 여러분, 입이 우리 문이잖아요. 문? 입이 문인데 이게 이 문을 열면 재앙이 이리 들어오는 거죠. 이 문을 잘못 쓰면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입 속에 있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다. 설시 참신도. 그 칼 이름이 참신도예요. 몸을 베버리는 칼. 그건 뭐예요? 우리가 혀를 잘못 돌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폐구 심장생, 폐구 뭐예요? 입을 닫는 게 폐구예요. 닫을 폐자. 입을 닫고, 심장이라는 거는 깊을 심 숨길 장, 뭘요? 혀를. 그 혀를 깊이 숨겨야 한다. 그래야 어디에 가든지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풍도가요, 그 험한 시대를 거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살아남은 비결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죠. 오늘날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가짜뉴스로요, 모함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풍도라는 인물이 지금은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이 풍도라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풍도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풍도를 닮을 수도 없어요.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보고 답은 성경에서 얻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는가?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만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문제는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세요. 4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감찰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문으로 제가 일부러 적어놓은 건, 감찰할 때 감은 감독한다는 뜻이고 찰은 살펴본다. 어디를요? 마음. 여러분, 사람이 만든 엑스레이 투시기도 여러분 공항 검색대 지나보셨죠? 거기 가방을 쓱 집어넣으면 그 가려진 가방 속에도 속에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무리 좋은 엑스레이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간사한 말, 부정한 말, 속임수가 통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다 고백하는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풍도를 닮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내 마음을 감독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에 이런 거짓된 것, 간사한 것, 부정한 것 거기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혜는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5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5절에서
너희가 아는 바 또한 그것은 하나님도 증언하시는 바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화면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네, 방송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를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게 아니고 이 바울 자신도 이미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위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이 위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내 중심을 보실 때 내 중심이 올바른가? 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문제에 보시면요, 중요한 사실,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그거보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삶이 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영어를 일부러 제가 적어놨는데요, 빨간 글씨에 보면 Put on a mask라는 말이에요. 마스크,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예요. 원래 마스크라는 거는 이게 뭐 방역 목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원래의 마스크는 가면을 뜻하는 거예요. 가면, 얼굴 가리게. 근데 지금도 공교롭게 우리 시대에 마스크를 쓰는 것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시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내 속에 있는 탐심의 마스크를 나는 안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는데 마스크 요즘 편하잖아요. 적당히 위장하기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졸면 잘 몰라요.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대충 표정이 가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위선적인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God is our witness,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인정하는 경우. 그럴 때 한문으로 인정이라는 말. 인정. 왜 이렇게 안 넘어가시나? 인정이라는 말을 보시면요, 이거는 확실하다고 서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문에 참 재밌어요. 인자를 잘 보세요. 말씀 언과 참을 인자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말을 참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자기 할 말을 다 쏟아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로 사람들이 다 막 짜증이 가득 차 있어요. 누가 막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요. 그런데 말을 참아야 돼요.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나도 상처받고 남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말을 아껴야만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는 다 쏟아내도 되지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을 때는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 삶 속에서 작은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일상에서 뭔가 어떤 환경이나 누구가의 관계 속에 무슨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막 예민해지고 화가 막 나고 그랬어요. 폭발하고. 근데 요즘은요, 폭발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제가 수양을 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내 속에 끌어오르는 걸 다 터뜨려 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의 인내, 아까 소망의 인내 얘기했죠. 참아내는 거. 말을 참음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자기 변명을 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내고 싶기도 하고 화를 내야 하는 시점인데 왜 참을 수 있을까? 그걸 다 알아요. 참아내야 결국은 인정받습니다. 여러분이 참아내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속 시원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조금만 참고 있으면 안에 부글부글했던 마음도 다 가라앉아요. 여러분, 말을 참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십시오. 속이는 것은 어떤 대상을 정했겠죠. 그러나 왜 스스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줄 알아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말이 결국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남을 속이면은 속아 넘어간 사람이 되게 어리숙해 보이고 자기가 뭔가를 굉장히 성취한 것 같은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누군가를 속이는 거는 너가 스스로 속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 속이는 거는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진실을 벗어날 때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이건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업신여기면 여러분 어때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다음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세 번째는요,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이는 것도 심는 것에 해당되고 반드시 거둔다. 그러면 성경에서 거두는 원리는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원리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의 원리예요. 좋은 것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나쁜 것도 30배, 60배, 100배예요. 기억하십시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말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증언하신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그 말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내가 단순히 속일 때 자기가 속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자기가 다 돌려받는다는 사실. 그럼 셈이 밝아야 되겠죠. 손해보는 일을 왜 합니까? 이게 엄청난 손해예요. 만일 여러분 삶 속에 뭔가 자꾸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꼬이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짚고 가세요. 이상하게요, 말씀은 정확해요. 단순한 것 같은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 많은 부분 중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언어 생활 속에서 밑빠진 독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언해 주시도록, 그는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돼요. 저도요, 성질이 참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예? 저도 진짜 제 아내가 저랑 평생 지금 살지만 저는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성격이. 예? 근데 아마 요즘 들어보면 조금 요즘 철들었다고 할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면.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몸가짐도 달라져요. 이 변화를 느껴야 그게 신앙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참 소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풍도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변화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풍도를 닮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풍도를 닮으려고 그래요. 그거 닮아지지도 않지만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깨닫고 권면해 준 대로 살잖아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작은 목소리라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음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간사함, 부정함, 속임수와는 멀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바대로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조금씩 다 풀리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